2021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다섯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믿어요. 말씀을 배워요. 진리를 따라요. 말씀! 으쌰으쌰으쌰 말씀 배울 때 무럭무럭 믿음으로 내가 자라네. 으쌰으쌰으쌰 진리 따를 때 믿음으로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네.
이것이 주님이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우리 마음 모아서 예배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서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마지막 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옹기종기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건강하게 학교도 잘 다니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꼭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따르며 믿음으로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입니다. 이쁘고 멋진 아동부 친구들 만나기를 꼭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동현 목사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반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길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도 많았는데 잘 읽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바이블 워킹 메모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에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도와주던 친구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였죠. 몇 명이었죠? 4명이었습니다. 4명. 그래서 그 그림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누워 있었고 그 침상을 4명이 양쪽을 잡고 들고 가는 그림이 있었죠. 4명의 친구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2번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 소식을 듣고 나서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요? 1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2번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게 예수님께 가봐라고 말했다. 3번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갔다. 4번 대표로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친구를 낫게 해달라고 했다. 정답은 3번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갔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네. 자, 다음
3번.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뭐 다 비슷한 말이었는데 도와줘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고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도와준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맞는 답변이어서 다 올려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자, 저는 리폼 마스터입니다. 내 모습, 성격 또는 내 물건 중에서 새롭게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리폼이란 무언가 헌 것을 또 못 쓰게 된 것을 또 이렇게 좀 새 것으로 또 새로운 모양으로 또 새로운 그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답변을 얻었는데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난감. 장난감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오래된 걸까요? 그 다음에 집을 보석으로 바꾸고 싶다. 이제 집의 2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집을 다 부시고 보석으로 새로 짓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도 있었고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바꾸고 싶은 거 뭐 있나요? 때 엄마 성격을 바꾸고 싶다.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으신데 이렇게 나쁜 엄마로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꾸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 성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몸, 날씬 이거였는데 조금 더 날씬해져서 힘든 운동을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힘들게. 네, 그래서 날씬해지면 운동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운 목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운 목소리로 바꾸고 싶어요라고 했고 이대로도 만족합니다라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답이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바꾸고 싶어요. 좀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자신이 좀 울컥할 때가 있대요. 뭐 다 잘했는데 문제 겨우 하나 틀렸는데도 울컥할 때가 있고 그냥 조금 잘못했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서 울컥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성격을 좀 바꾸고 싶어요라고 한 친구도 있고요. 화내지 않는 맨날 집에서 언니들과 맨날 싸우기 때문에 화를 내는 성격을 좀 화내지 않는 성격으로 바꿔서 언니들하고 좀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또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바꾸고 싶은 거 어렵지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엄마 성격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거고 오늘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바뀔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 몸매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갖고 싶은 몸매도 아닙니다. 뭐 굳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을 처음에 꺼내놓은 이유는 목사님은 평소에 와이셔츠를 잘 입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하고는 좀 편하게 좀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티셔츠를 입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아침마다 막 이렇게 옷 챙겨 입고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죠. 단추가 좀 많죠. 근데 아침에 어떤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늦잠을 자거나 시간이 너무 빠들 때 정신이 없이 단추를 채우다 보면 잘못 채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적도 있냐면 옷을 다 입고 교회 와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봤는데 옷이 이상해. 왜 이상하지라고 했더니 이 위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갖고 옷을 잘못 입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추를 다시 고쳐 입기도 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추가 많은 옷을 입고 있다. 단추를 채우는데 그 단추를 보니까 내가 잘못 채웠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가끔 가다 있어요. 아이 뭐래, 그냥 채우겠다. 근데 거의 그러지 않겠죠. 내가 잘못 채웠네. 그럼 다시 풀고 다시 처음부터 맞춰서 채워가겠죠.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고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잘못 입고 있었다면 고쳐서 다시 입어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잘못을 알았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중요한 인물은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는 당시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었는데 그 중에 남쪽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몇 살이었느냐? 바로 우리 1학년 친구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몇 살? 8살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떠했냐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뭐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신의 동상을 저렇게 세워놓고 섬기기도 하고 집도 지어놓고,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심지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일월성신이라고 하늘과 태양,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8살일 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요시아 왕도 똑같이 따라해야 했을 텐데 요시아 왕은 달랐어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몇 살이라고요? 8살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을 닮아가기 위해 자라난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됐을 때, 아까 8살이었으니까 몇 살일까? 그럼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요시아 왕은 그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기로 했어요. 저렇게 동상들을 다 없애고 제사를 지내던 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집들도 다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유다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깨끗해지기를 요시아는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18년 후, 그가 왕이 된 지 18년 후, 그러면 몇 살일까? 요시아가 26살이 되었을 때는 성전을 고치도록 했어요. 그동안 우상을 섬기느라 그리고 돌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엉망이 되어 있던 그 성전을 고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상을 다 없애고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모두 누구만?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고치기로 한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드리러 오잖아요.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관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와서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 거죠. 자, 요시아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성전을 고치고 있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율법책이었어요. 율법책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었어요. 그것을 요시아 왕이 가져왔고 왕은 그것을 읽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 이 옆에 있는 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는데 듣고 있던 요시아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그는 그림에서는, 이 그림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시아 왕은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했어요. 왜 그랬을까? 요시아 왕은 왜 그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고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책이 그 성전에 있었고 그것을 아무도 찾지 못했던 거죠. 그 성전을 고치면서 겨우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시아 왕은 알게 된 겁니다. 요시아 왕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백성들도 요시아 왕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요시아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왕의 맹세에 백성들도 회개하고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요시아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
그냥 그릇 하나,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모두 없애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지키지 않고 있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때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를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통해 이 유월절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대요. 그런 요시야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후 자신의 잘못,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잘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회개하고 자신들을 고치며 새롭게 되었죠. 와이셔츠 단추를 잘못 채운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추를 다시 풀러야 되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자, 종교개혁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치자 뉘우쳤던 사람들, 그렇게 돌아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고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항상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동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똑같죠.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야 왕과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아동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던 요시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자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어린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봉헌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예물 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드린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도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함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버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생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 좌석의 50%까지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관 예배실은 약 100석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50명 이상도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 잊지 않았죠? 11시 30분 교육관에서 11시 30분에 예배 드리니까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니까 마스크 꼭 하고 오고요. 들어올 때 온도 체크할 거고 꼭 그렇게 잘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도 혹시라도 못 오는 친구들, 꼭 가끔 너무 열이 나서 아파서 못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온라인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는 녹화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예배는 원래 예배 시간 11시 30분에 똑같이 온라인도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온라인은 실시간 11시 20분 정도부터는 오픈되어 있을 거니까 똑같이 예배는 똑같아요. 그 온라인 예배실 들어와서 아동부 들어와서 예배는 똑같이 클릭하시 보시면 되는데 실시간이라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실시간이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봐요. 7, 8, 9, 10 우와 4개월 지났는데 4개월 만에 우리 친구들 반갑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출석 암호는 요시야. 누구라고 그랬죠? 왕 이름이죠. 왕 요시야. 일본인 아니고 왕, 남유다 왕 요시야 오늘 암호입니다. 바이블 워킹 메모리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2부 활동은 9월, 10월 바이블 워킹 메모리를 진행합니다. 9월, 10월 동안 했었던 바이블 워킹 말씀을 좀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저번 알죠? 여러분들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좀 어렵게 내볼까 하고 낼까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해보고요. 저학년, 고학년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서 9월, 10월 2달 동안 배웠던 말씀을 좀 복습하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달란트 잔치 있어요. 이 바이블 워킹에 달란트 많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이어쓰기 했던 거 한번 소개하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2개 시편 8편하고 시편 150편을 추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은 지난주에 다 끝났었죠. 지난주에 다 끝났었고 그래서 그래도 총 정리하는 겸 시편 1편 쓴 친구는 강한나, 손윤술, 이하준, 김하은, 강은영, 강준영 이렇게 6명의 친구가 해줬고요. 다음
시편 23편. 시편 23편 총 6절. 강한나, 이혜성, 이은성, 김하은, 김하영, 김서진 선생님, 이하준 이렇게 써졌습니다. 총 7명이지만 하영이가 좀 중복으로 써서 하준이가 마지막으로 6절을 써줘서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쉽게 끝까지 완성은 못했어요 아직. 하지만 참여해준 친구들 소개합니다. 강한나, 김하은, 우세중, 김서진 선생님, 전혜준, 이하준, 김서윤, 조은아 선생님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시 추가된 시편 8편 총 9절까지였는데 이것도 한두 절 넘은 것 같아요. 중복돼서 많이 했었네요. 우리 이하준, 강한나, 이혜성, 우세중, 김민우, 우연단, 우세중, 김서윤, 조은아 선생님까지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시편 150편은 자 누가 참여해줬나? 강한나, 이하준, 이혜성, 김건우, 우연단, 우세중, 우연단 선생님과 세중이까지 해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해줘서 감사하고요. 이제는 만나서 2부 활동할 거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하던 거 조금씩 이제 버려가고 우리 만나서 이제 즐겁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영상으로 미리 준비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진짜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또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코로나가 또 계속되고 있으니까 서로 좀 거리두기 하면서 서로 또 방역도 잘 지켜가면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서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다음 주엔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11시 30분.